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의 신명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실패 앞에 때로는 무너지고 좌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학업의 실패나 사업의 실패, 때로는 관계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실패를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근데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실패 속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낙관합니까? 그건 세상은 실수에 그리 너그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수를 통해서 어쩌면 그 사람들의 관계나 그리고 사업이나 학업들이 한 번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한 세상은 오히려 우리에게 일어날 기회조차도 빼앗고 더 무너뜨리는 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논리로 보면 출애굽 1세대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 사실 다시 시작할 자격이 없는 자들과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아니, 실수라기보다는 불순종과 죄악이었습니다.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것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외면하였던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언약궤가 첫 번째로 받았던 그 십계명과 두 돌판이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배신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인간적으로는 이제는 끝났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순종하는데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을까 하는 희망도 시작할 자격도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세상과의 논리가 달랐습니다. 특별히 그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십니다. 오늘 10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개 하나를 만들라. 아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다 무너진 시작할 자격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즉 우상 숭배로 철저하게 무너져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판단되고 오늘 표현될 수 없는 그 불충한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청과 같은 두 돌판을 다시 다듬어 가지고 오라 명령하시고는 그 돌판 위에 하나님의 말씀, 그 십계명의 언약을 다시 새겨 주시며 그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경험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어쩌면 세상의 논리 속에서 실패와 좌절 속에 세상은 그냥 포기해버리고 일어날 기회조차 주지 않는 세상의 원리로 생각할 때에는 다 무너져 내려가는 백성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제목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와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라는 관점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몇 가지를 생각해 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오늘 1절과 5절 말씀 속에서 다시 주신 은혜로 이제 실패의 현장으로 오늘 다음 세대가, 또한 우리 기존 세대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세워주셨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실패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두 번째 돌판에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새겨주신 후에 그 산에만 머물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시 모세는 그 은혜의 돌판을 궤에 넣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던 그 산에서 이제는 백성이 죄악으로 무너졌던 그 산 아래의 실패 현장으로 다시 내려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아멘. 지금 산 아래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실패한 현장입니다.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며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거역하고 수치의 자리에 그 실패의 자리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의 말씀을 다시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다시 그 실패의 터전으로 주저함 없이 걸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다시 시작할 기회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오늘 우리와 다음 세대가 먼저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즉 우리의 실패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 은혜로 가지고 그 실패 속으로 다시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실패와 그 어려움들, 어쩌면 내 제약들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자리를 외면하거나 우리는 두려워하여 피하거나 모른 척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냥 잊어버린 사람처럼 그 실패를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를 경험한 사람, 다시 시작할 힘을 얻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실패 현장에 다시금 담대함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패 현장 속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걷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실패 현장으로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모습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충직한 하나님의 제자로 섰지만 3번이나 부인하여 처참하게 무너진 베드로 속에 그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목도한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무너져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주님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 포기하고 제자들과 디베라 바닷가에 그냥 어부나 해야지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낙심해 있던 그 제자들과 오늘 베드로에게 어떻게 찾아오셨습니까? 오늘 조반을 먹게 하시고 그리고 실패한 그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며 3번을 거듭 물으시면서 그의 상처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다시 그가 실패 현장 속으로 이제는 그 실패가 사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돌려보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서 실패했던 그의 모습, 세상에서 주님을 모른다 거부했던 그 자리가 얼마나 지옥 같았겠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오히려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 하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어떻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제는 전도의 현장 속에서 오늘 초대교회를 세워내는 오늘 놀라운 베드로의 능력이 그의 삶에 펼쳐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도 똑같습니다. 늘 넘어집니다. 늘 실패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두렵습니다. 우리 안에 죄책감도 듭니다. 그러나 오늘 모세와 베드로의 모습처럼 그 실패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 우리는 실패를 거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고 기회 주시고 은혜 주셨을 때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는 놀라운 승리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일으켜 내 삶의 자리에서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가 다시금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무너진 자리가 그저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실패를 딛고 믿음의 자리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할 힘을 주셔서 이제 그 세상 속으로 실패의 자리로 이제 나가게 하셨다면 그곳에서 우리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12절과 16절 말씀을 우리는 다시 한번 더 붙들어야 합니다. 조금 길지만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곳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였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두 돌판을 다시 기록하게 하신 후에 이제는 가나안 땅의 여정을 다시 걷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여호와를 바르게 경외할 것이며 무엇보다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무엇입니까? 이제는 다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바로 살아갈 것을 오늘 거듭 명령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까? 인간의 연약함 때문 아니겠습니까? 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조금만 방심하면 옛 죄악과 완악함이 우리의 본성이 일어나서 환경과 죄와 유혹에 흔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바르게 세워 구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날마다 흔들려서 결국 세상의 방황 속에 우상 속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여 목을 곧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어떻게 말합니까? 세 가지를 오늘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그것은 경외하고 사랑하고 섬길 것을 말씀합니다. 경외하다라는 것은 야레라고 해서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건 두려움이라서 단순한 두려움이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존경의 의미로서 오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두렵고 떨림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래서 세상의 시선과 환경, 사람의 평판이나 내 자녀에 대한 내 자존심에 대한 것들이 무너질까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는 그 삶의 태도를 바로 경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다라는 것은 아하브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과 딱 밀착하고 결합하는 것입니다. 어제 유초등부 아이들과 우리 딱풀 캠프에 갔다 왔는데 그 취지가 참 좋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딱 붙어 있어라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이것이 그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떠한 갈망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딱 밀착하여 결합하는 그 관계를 바로 사랑하는 것 아하브라고 합니다. 그리고 섬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즉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말하는 겁니다. 즉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의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해서 내 모든 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오늘 말씀해 줍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할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유혹과 연약함 속에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 가르쳐야 할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 어려움의 속에서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여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결국 오늘 신명기 10장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한 권면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다음 세대는 사실 우리 세대도 동일하지만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넘어졌을 때 그리고 실패했을 때 좌절했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두 번째 기회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실패의 현장, 그 두려운 현장으로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실패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케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분명히 감당케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가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때로는 세상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떤 우리 세대가 날마다 더 주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삶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저와 하나님의 백성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날마다 실패의 현장 속에서 우리로 새롭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다시 시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내 실패를 바라볼 때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나 그 실패 현장 속에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승리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또한 그 현장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 다시 주신 능력을 통해 날마다 승리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